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331쪽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셋째 날이 되는 수요일 날 저녁부터 하면은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을 재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주의 날이라는 게 이제 재림인데, 재림에 대한 준비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는 종말의 긴박성,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오늘 새벽에 오실 수도 있다는 그 긴박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죠. 저는 이제 네 번째를 순교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복음의 땅 끝이라는 것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열심히 선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보니까 복음이 처음에 이제 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다가 이게 미국으로 가요. 그렇죠? 미국으로 갔다가 이게 아시아로 옵니다. 지금 아시아로 온 복음이 지금 아프리카에 부흥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남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간 것이고, 사도 바울 외에 사도들 있잖아요. 12사도. 12사도들은 아시아 끝 우리나라까지도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 있고, 그래서 대구 쪽에는, 가야 쪽에는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 사도들이 전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그들의 후손이 있어요. 성경책도 있어요.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말고 그 각 나라의 성경책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사마리아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지만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남아 있고 그들의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 그들의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에는 빛의 아들들답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장비를 샀어요. 각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도 사고, 흉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걸 각자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준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되고 가슴도 되고 마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기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요,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공동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말이 그 구약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로 이제 그 신약의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한문으로 재림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수면 위로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하면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나무 토막을 쌓아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은 점점 더 착해지고, 믿음의 사람은 더 큰 믿음이 쌓이고, 나쁜 사람은 악이 쌓이고, 이 쌓인다는 뜻이 있어요. 제자는 그 쌓인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리고 림자는 신하 신자에다 물건 품자를 썼는데, 이것은 신하가 이렇게 물건을 허리를 숙여서 내려다봐서, 우리가 품이라고 하는 입구자 3개가 있잖아요. 그게 입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는 그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보고서 물건에 대해서 품평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입구자 3개를 쓰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쌓인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자, 재림이라는 말은 초림, 성탄절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근데 재림은 뭐예요? 재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심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했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심판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곡이 뭐라고 그랬죠?
알곡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장하면서 열매가 있는 게 알곡이고, 쭉정이는 좌우로 물에 떠다니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게 쭉정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을 때, 저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내가 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로 나눌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재림은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할 때는 우리가 서로 약한 자를 격려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돼야 돼. 12절 15절에 네 번째 16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섯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19절에서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실치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재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극동방송에서 무슨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무알콜 맥주라는 게 있대요. 이걸 그러면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상담하는 그 목사님이 딱 뭐라 그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런 말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데, 이단들이 날짜 계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의 재림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 민족 간의 대적,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그 극동방송에서 북의 편지 무슨 그걸 읽어주는데, 이제 돈만 보낼 게 아니라 북한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달러입니다. 북한의 돈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요구해. 돈만 보낼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뭐라 했냐면, 저 달러는 성도들이 모아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빨리 말하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좀 이제 머뭇거리니까는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때
약이 없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고열로 죽고 막 죽는데, 누가 이제 그랬나 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근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 뭐 폐병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폐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아침에 들려주더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중이 엄마가 저 중환자실에 있어서 자기는 울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스님이시죠? 그러더래. 그러니까는 뭐 머리 빡빡 깎았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더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정리하고 중생을 정리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했다는 그것으로. 자, 그러면서 전쟁의 소문이, 여러분 지금요,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업 돈 버는 사람들이 3차 대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거기 많은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거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돈 버는 기업, 그러니까는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모든 나라가 이권을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차 세계 대전, 1차, 2차 우리 경험했죠. 3차 대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영적인 혼란, 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은, 쌀떡에 인신난다고 어렵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싸나워져.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목사라는 권위가 있었어. 근데 요새는 목사라는 권위가 없어. 너희들 어떻게 목회하겠니? 걱정하시더라고. 신자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졌는지 모르겠어. 저희 그 신학교 때 사모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큰 교회 사모님이 이제 유학 가서 그분도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고, 그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큰 교회 사모잖아요. 이제 박사학위가 있으니까는 교회에서 뭐를 강의를 했나 봐. 전화가 왔대.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너만 박사냐? 나도 박사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사모학의 첫 번째 시간에 칠판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자를 죽을 사자에 어미 모자를 썼어. 사모가 뭐냐? 죽을 사자에 어미 모자. 야, 박사학위 가진 사모님도 그렇게 핍박을 하니 뭐 나머지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너희들 어떻게 목회할래? 걱정했거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을 보면 어떻게 목회할까 걱정이 돼요.
우리 친구 아들이 이제 전도사로 큰 교회 이제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교사들이 늦게 오는 거야. 전도사가 이제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부장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습니까? 교사가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전도사한테. 뭐 큰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죠. 그리고 도둑같이 얘기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재림의 목적은, 재림은 두 가지라고 제가 딱 요약을 한 게 뭐예요? 희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장 기쁜 날,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가장 슬픈 날.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리고 시기와 경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게 정답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장님이가 92년 10월 26일 잠실운동장에서 흰옷 입고 밤 12시에 기다리고 있다가 흩어졌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거기 재림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림은 휴거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직장이죠.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24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나?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그래서 임재라는 뜻인데, 방문하다, 도착하다.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께서 임하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시옵소서고 주님 입장에서는 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람어로는,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히브리어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은 오다, 커밍을 말하는데, 이것이 재림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한번 따라해보세요. 쉐키나. 쉐키나. 이게 쉐키나가 뭐예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구름은 위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히브리 대학 전망대에서 보면 200m 아래에 있어요. 근데 거기 구름이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인데, 이것이 나중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비야 하시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2차로 강림하신다. 또 하나는 히트칼루트라고 해서 나타나신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신다. 그 다음에 욤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현대어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재림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바토 셀 예수와, 예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귀환. 귀환. 시바토셀 예수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 그때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예복이 뭐예요? 예수의 옷.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뭐라 그랬죠? 성경에 그것을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옷은 세례고, 그 예복에 중요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 우리 인사잖아요. 그렇죠?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임재, 두 번째 임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요약을 하면 그날이 가장 기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야.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야. 그날은 상 받는 날이야. 그날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재림의 징조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